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예레미야서 35장 12절로 1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레갑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메시지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레갑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레갑 족속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의 선조였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선조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쫓아 예후라고 하는 왕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합 왕 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또 국방,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아합 왕은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영적으로 가장 악랄하고 영적으로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인과 혼인 정책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러한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은 예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바로 레갑 족속의 후예였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아합 왕과 그의 모든 아들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유다의 많은 왕들이 아버지 왕의 역할을 이어 그 아들이 정치적인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러한 축복과는 다르게 아합 왕은 자신의 왕권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집안 족속들에게 물려주지 못합니다. 바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모든 아합 족속들이, 아합의 집안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 왕권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히 2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알만 섬기는 자들이 남아 그곳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사건과 현장 속에 있었던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후 자녀들과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의 말씀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했던 언약이 포도주를 먹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그들은 농지와 재산과 부를 탐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언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에레미야 때에 와서도 이렇게 그들은 언약의 약속의 후손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교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걸쳐서도 시간이 지나도 변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가치와 또 이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레갑 족속의 후예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유혹이 있고 세월이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변치 않아야 할 것이 신앙의 유산과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 세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근간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도 여실없이 드러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제자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고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이 형편에 또 불공정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난주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시 예배, 다음 세대, 자녀들 예배를 우리가 함께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었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자녀들 예배에 동참해 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순종과 언약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4절에 오늘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 본문은 기록하기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레갑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도 확연하고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편은 그의 조상의 말을 듣고도 이렇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졌는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레갑 족속을 등장시키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반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기록된 대로 16절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 우리의 사역은 다음 세대, 특별히 코로나 세대를 일으켜서 이 코로나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세대를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코로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예배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것, 저는 그러한 예배와 우리의 모습들 그것을 정죄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쉬지 않고 예배를 그치지 아니하는 세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 이민사회에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들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얼마나 성공적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자들 교회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레갑 족속처럼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쫓아 그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삶의 자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세대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